오늘 새벽 기도회 교과 연구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의 심판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소가 우리의 인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됨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그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서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두 가지의 물건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금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추수에서 사용되어지는 낫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오늘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언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승자의 면류관입니다. 요한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고 계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요, 왕들이 즉위를 할 때나 또는 그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금면류관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그 성도들이 받게 될 5종류의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류관들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수고한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향락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지만,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며 모든 소망을 하늘에 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의의 면류관이 허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견디어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그 불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받게 되는 면류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일에 자제와 절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썩지 않은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기장의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가운데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면류관이 바로 금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 면류관은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금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질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면류관 중에서 어떠한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그분은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 면류관은 예수님의 전적이고 순결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희생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며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얻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2번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가시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면류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같은 면류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면류관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투며 더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그 뿌리신 곡식들을 거둘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주님의 오심은 가을 추수 때와 같습니다. 온 우주의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 스스로 낫을 들고 추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서 추수의 축복이 되었는지 그분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님이 뿌리신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장하는 생애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씨앗이 발화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하루하루는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날이 되어서 성인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식물교훈 66페이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생애란 어떠한 생애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과서 31페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빛으로 익은 곡식은 은혜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촉발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된다. 오늘 교과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생애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생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 그분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품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승리의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 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오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았는지 또한 확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인 면류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스스로는 그러한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사오니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는 생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